현실은 저출산이라고 하는 심히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를 들면은 작년 11월에 제가 저희 교회 중3 아이들 이제 입교 응답을 13명을 했는데 결혼을 하겠느냐, 10명은 하고 3명은 안 한다는 답을 했고, 또 아기를 놓겠느냐, 그러니까 13명 중에 7명은 아기를 놓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중3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벌써 생각이 그렇게 굳어 있고, 또 청년들과 대화를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주례를 거의 매주 정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 주례를 한 550상 정도 했는데 작년에 한 쌍도 결혼 주례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제 2쌍 이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됨과 함께 우리 교단의 부목사님 수급이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방의 부목사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수도권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왜 그런가 좀 살펴봤더니 2017년 우리 교단 강도사고시에 응시한 분들이 997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올해 424명 이제 시험 칩니다. 그러니까 하강 곡선을 심각하게 그렸는데 우리 합동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통합도 똑같은 곡선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목사 안수 받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035년쯤 되면 10년 뒤쯤 되겠죠. 아니면 조금 더 좀 지나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125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고 국내와 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오신 우리 자인교회 15년 뒤에 혹시 우리 권 목사님 부임을 청빙할 때 아무리 찾아봐도 부임자가 없다.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 그 후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서 다 단절되어졌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시책에 너무 순종을 잘해서 전두환 대통령 정권 시절에 둘만 나와 잘 기르자, 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놓자, 또 예비군 훈련 빼주니까 정관 수술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조차 자녀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하를 제한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자아이들은 또 이렇게 하는데 딸아이들이 이제 임신한 것이 알려지면 또 낙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가임기에 있는 이 여성 비율이 지금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드는 한 또 요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혹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를 둘만 두고 계시는 가정은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전에 기도하다가 저 둘이거든요. 심각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들으신 분 중에 이제 아기를 놓을 나이가 지나신 분들은 자제분과 손주들에게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계속 권면하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하시고 또 계속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가임기에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한 명씩 더 넣으십시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설교를 계속하고 또 말했더니 둘 가진 그 집에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런데 셋째를 최근에 낳았습니다. 셋째를. 최근에 놓고 나이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나는데 보더니 목사님 하나 더 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해 오빠하고 언니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셋째가 좀 힘들겠대. 그래서 넷째를 낳아가지고 이 나이 턱을 적게 또 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를 많이 놓도록 또 강론 중에 광고 중에 자꾸 말씀하시고 장로님들은 기도 순서 돌아오시면은 자꾸 이 다산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선조로부터 받았는데 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또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영원히 있다는 전도서 1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48장의 기록을 보면 후손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애굽에 올라온 지 17년이 되었고 130세의 나이에 들어왔고 48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가 147세가 되었고 이제 늙어서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또 이렇게 유언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간략하게 저 개인의 간증을 조금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나온 제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우리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기도 또 주일 성수 참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지금도 새벽기도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세계 다른 나라에 가서 찾아보지 못하는 참 귀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유산을 후손들에게 이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이 값진 유산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아야 되고 또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수양을 쌓거나 또 아니면 내 IQ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유산은 물려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자기에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 영적 유산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왔고 그래서 성경은 흔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흔한 선배에 대한 이 사적을 기술한 다음에 12장에 가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 권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영적 유산은 도서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혼자 명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야 생기고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유산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물려받았고 디모데의 믿음의 유산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리고 바울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영적 유산은 그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과 어머니 김은수 집사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영적 유산을 어떻게 제가 간직할 수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게 되었다는 이 동일한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김세영 목사님으로부터 이 신앙을 저는 물려받았습니다. 영덕에 3.1 만세운동을 주동하시다가 여러 번 옥에 갇히시기도 하고, 그리고 영덕군 집품교회 전도사로 봉사하면서 평양신학교 입학하기 위해 서울에 머무시다가 3.1운동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3.18 영해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구 신암국립묘지에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할아버지 댁에 이렇게 가게 되면 아주 참 그 엄격한 그 모습 속에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여기 이제 대구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구의 영적 지도자이셨던 김덕신 목사님,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성일교회와 북부교회에 지휘를 했는데, 성일교회 최성관 목사님, 북부교회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이북의 신앙을 고수하신 조충식 목사님, 이런 분들로부터 참 회개와 은혜와 또 전도의 귀한 영적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부목을 지날 때에도 총회 총무를 지내신 이재영 목사님과 또 교육에 조금 집중을 하셨던 김주원 목사님, 그리고 부산 수영로교에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정필도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음으로 통해서 분명한 신앙, 그러니까 새벽기도의 신앙, 주일 성수의 신앙, 11조 신앙,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성교 중심의 이런 신앙을 제 개인적인 목회관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그런 이 받은 신앙을 또 제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선교 현장에 또 이 부분들을 나누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육신의 아버지, 대구 영남교회를 심호하신 김상중 목사님으로부터 은혜와 겸손, 눈물과 참회, 긍휼과 사랑, 협력과 화평의 영성을 보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선조들로부터 받은 이런 신앙은 저 개인에게 물려졌기도 하지만, 또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참 귀한 은혜가 아닌가.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 중심으로 제가 목회를 좀 하고 있어서 한동안 이제 파송 선교사 21가정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현지인 동력자들과 또 현지인 목회자들을 세워내고, 중국에는 중국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또 한 교단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교단을 통해서 중국 현지인 목사님들을 여러 차례 목사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렇게 후진들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해 보았습니다. 이제 12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자인교회가 선조들로부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또 신앙을 지키는 기독인들이 줄어드는 이때에 오히려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자인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북권 전체에 가장 신앙의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되시고, 영남권을 주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자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